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21년 봄학기 제자훈련에 오신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 환영합니다. 4학년 친구들은 제자훈련에서 뭘 배우고 작년에 했던 친구들은 대충 알지만 3학년 친구들은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실 줄 믿고요. 천천히 오늘 1강인데 6강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해봅니다. 자, 가볼까요? 교리가 뭐지 그랬죠? 자, 교리가 무엇인가 했을 때 교가 무슨 교자일까요? 가르침이죠? 얘는 원리, 가르침의 원리,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되는 원리가 뭐지? 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훈련에 대해서 두 가지 핵심을 잡고 가요. 하나는 교리, 하나는 세계관.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핵심으로 가르쳐 주신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텐데, 교리는 마치 뭐와 같냐면요, 인간의 몸을 비유한다면 뼈대와 같아요. 인간의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한 아저씨도 흐물거리겠죠? 그만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핵심, 뼈대의 원리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이 무엇이다? 교리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작년에 지금 선년부 올라갔던 친구들과 현재 4학년 친구들은 교리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창조와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 존재고 죄가 왜 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번에 제자훈련은 십계명에 대해서 배운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인데요. 중고교육자들은 인간의 무지로 방황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지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래서 그들이 성경의 핵심적인 교육이 시급하다고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양과 서양 그리고 옛날과 지금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닌 산과 바다와 태양과 햇님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빌고 또 무당을 불러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마치 알라딘의 램프를 만지면서 소원을 비는 것처럼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를 깨끗이 닦으면 나에게 불길한 일이 오지 않을 거야. 재앙이 오지 않을 거야. 우리 집안의 온 가족이 병에 걸리지 않을 거야. 이러한 성경적이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또한 중세시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그 뼈를 가지고 훔쳐와서 이런 주각품을 만들어서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니면 마치 우리나라의 부적처럼 들고 다니면 병마가 우리 가정과 자신을 해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자, 하나님과 인간 자신을 몰라서 미신적 믿음, 방황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많은 믿음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분들은 성경을 연구한 믿음의 선진자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교리문답을 배우자. 매일 읽고 대화하고 생각하자.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너무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배운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교리문답을 통해서 매일 읽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생각하다 보면 성령님의 기쁨이 함께한다는 것을 본인들이 느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교리를 가르치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교리의 출발이었답니다. 교리문답서는 성경의 뼈대에 있는 요약본이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교리문답에 인용된 말씀은 어둠의 실체는 누굴까요? 바로 사단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로 온수 맺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그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요. 염려와 근심 속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교리문답에 인용된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교리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뭐지? 여러분 질문할 수 있겠죠? 웨스트민스터는 하나의 사원의 이름이에요. 지금 말하면 교회 이름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 교리를 배우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을 선생님이 정리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말 그대로 빅벤 옆에 있는, 여러분 영국에 있는 빅벤 알죠? 그 빅벤 옆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성당 교회에서 약 100여 명이 넘는 신학자 목회자들이 약 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여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성경으로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66권 너무너무 광범위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성경을 연구했답니다.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고요. 이 신앙고백은 1647년, 43년에 시작해서 5년 후에 영국 교회가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49년에 의회라고 나왔죠. 지금 의회는 우리나라의 국회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치와 우리 종교가 완전하게 분리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최고의 법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치리하자. 이 땅을 다스리자.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법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민족의, 또 영국 교회에 모범으로 삼자라고 인준했어요. 1690년에는 이것을 재확인하고, 물론 그 전부터 청교도 후예들은 미국에 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뼈대 위에, 그 토대 위에 미국 장로교회가 설득이 시작한답니다. 우리 범업교회가 앞에 뭐라고 이렇게 표가 붙이죠? 대한예수교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라는 것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말해요.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겠죠? 성경 66권의 20가지가 되는 하나님 법과 명령이 있답니다. 그 법과 명령을 줄이고 또 줄이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맞아요.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에서 오늘 이번에 그 1학기 때는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 저 십계명 다 알아요. 다 외웠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제자 훈련 오신 여러분들은 다 외웠을 거라 아는데 그 의미가 더 중요하겠죠. 근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뭐죠? 아까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 교리 문답을 했는데 요리가 뭐예요? 쿠킹? 요리가 우리가 말하는 요리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요자, 중요한 핵심의 원리, 그죠? 그런데 소는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중요한 성경의 원리랍니다. 그런데 당시에 소요리 문답이 단순히 어린이를 위한 소요리 문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랫동안 다녔어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도 이 소요리 문답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체계적으로 알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 새 가족들에게도 이 교육을 했답니다. 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2번과 42번의 답에 대해서 우리가 천천히 배울 텐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직접 써서 주신 최고의 법, 십계명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어떻게 묻고 대답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가봐요. 자, 문 42번 시작.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인가? 같이 시작.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누가 언제 그다음에 어떻게 어디서 왜 주셨는지 간단하게 보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접 돌판에 써주셨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 해방시켰을 때, 노예에서 해방시켰을 때 주신 말씀이죠. 출애굽 사건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악과 사단의 권세에서 살았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백성 다음 된 뒤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핵심적인 원리를 주신 법이 뭐다? 십계명이에요. 출애굽 백성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법인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법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알고 싶어요? 십계명 알고 싶죠? 네, 출발합니다. 가기 전에 우리가 예에 해당하는 영상을 선생님 하나 골라봤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shalt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thy God in vain.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Honor thy father and thy mother. Thou shalt not kill.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Thou shalt not steal. Thou shalt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thy neighbor. Thou shalt not covet anything that is thy neighbor. Written with the finger of God.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 얼마나 모세는 떨리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십계명이 지금 광야에서 받아서 어디에 보관하게 되죠?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맞아요. 지성소 안에 법궤를 집어넣었어요. 법궤 안에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는데요. 법궤를 언약궤 증거궤 또 여호와의 궤라고 해요. 십계명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함께 지성소 안에는 법궤 속에 들어있어요. 지성소, 이건 뭐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 가면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텐데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 물론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온 우주에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분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오직 유일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분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분들을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의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바로 법궤였었어요. 그 지성소 안에 밑에 법궤가 있었죠.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십계명을 넣으라고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늘 살아가는 것이 뭐죠? 바로 성막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십계명이 모든 말씀의 근본이 되어서 뼈대가 되어서 계속해서 살이 붙여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랍니다. 자, 그 성경을 감사와 떨림과 기대감으로 우리 출발해 볼까요? 십계명에 대해서 나아갑니다. 십계명 내용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크게 딱 두 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1계명만 잘 지킨다면 나머지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린이 십계명 만들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암기하기 쉬울 때 우선 이 글을 한번 찾아봤어요. 볼까요? 1계명, 1이니까 오직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러죠?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개의 신이 없기 때문에 참신 하나님이신 유일한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세 번째, 상은 입술 상이 올리죠. 여러분 입술 위에 상은 뭐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망령되지 부르지 않아요. 사의 여기 밑에 십자가 보이죠? 사 밑에 이렇게 십자가 서 있는 건물, 우리 교회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지금의 안식일은 주일을 할 수 있죠? 5. 위에 엄마, 눈동자, 밑에 아빠 넥타이, 부모님을 공경해요. 6. 도끼처럼 보이나요, 여러분? 살인하지 않아요. 7. 자, 7자에다가 오른쪽 아에다 넣으면 간자가 보이나요? 미안해요. 간음하지 않아요. 8계명은 잘못했을 때 수갑을 들고 경찰 들어오죠? 도둑질하지 않아요. 또 거짓 증거하지 않아요. 9. 거짓 증거했을 때 어떻게 땅 심판을 받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않아요. 10. 자, 집 모양 있죠?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아요. 집 안에 기둥이 있고 문이 있네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아요. 대충 외워졌나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만 믿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다는 것은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존경과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불러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 이게 하나님 사랑 계명인데 오늘은 1계명으로 교리를 나갑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인간 최고의 법 10계명 중에 1계명은 무엇입니까? 같이 답해 볼까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을 알고 싶죠? 자, 다른 신을 두는 게 저는 부처님도 안 믿고 공자도 안 믿고 마음에도 안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 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고 있지 않아요. 용기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럴까요? 조금 더 우리 살펴볼까요? 너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말씀인데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라는 거예요. 혹시 돈에 마음이 가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어떤 친구는 뭐예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파워를 권력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런 친구도 있겠죠? 아니면 나는 인기. 어떤 친구는 게임에 마음을 다 뺏긴 친구가 있어요. 그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고 했는데 게임 우상인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니까 공부가 또 우상이 된 친구도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최고로 두지 않을 때 이것이 다 뭐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랍니다. 당시에는 만몬신과 바알신이 있었어요. 고대 근동 지역의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은 만몬과 바알신, 만몬은 돈과 재물 이런 것들을 최고로 여기는 신이었어요. 바알신은 땅의 풍요신이라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유해되는 것,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또 외모와 성적 이런 모든 것들이 옛날 사람만 만몬신과 바알신을 섬겼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조심해야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좀 더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나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시죠. 우리의 주인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에 사랑과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태양도 바다도 동물도 나무도 돌도 섬겼어요. 마치 신처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을 우상으로 삼았다고 그랬죠? 맞아요. 오늘날은 자연물을 섬기지 않을지라도 사람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명예와 성적과 인기가 높아진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목표의 삶의 목표 대상이 될 수는 없죠. 최고적 아름다운 것, 정의와 가장 선한 것, 진리와 구원도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1계명은 가만히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복된 약속인과 동시에 위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나만을 섬기는 창조주 나를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나요, 여러분? 한번 점검할 때죠.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께만 있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이렇게요. 글씨가 안 보여서 전사님 얼굴 왼쪽으로 옮겼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곧 우리에게 직접 주신 인간의 최고법 10가지 중에 이계명 가볼까요? 이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계명은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거나 별이나 태양계라든가 또는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과 물속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그들의 신처럼 여겨서 간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떠한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 3대까지. 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도 가만히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바벨탑 사건도 우리가 우리 이름을 위해서 하늘 꼭대기에 세우자라고 했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3, 4대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러나 이것도 복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이 계명 또한 유혹과 동시에 복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지 죄를 범하고 우상을 새기는 백성은 3대까지, 3, 4대까지만 하나님께서 노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알고 싶어요. 좀 더 가볼까요? 이 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까?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야? 나 자신을 위해서 만든다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자연물을 우상으로 삼고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나 자신의 명예,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좋아한다든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섬긴다든가 그렇죠? 또 공부라든가 인기, 외모 이러한 권력 집착들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일 때 우상 숭배이고 그것은 너를 위하여 새기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에 충실한 자는 2계명이 당연히 따라오지 않겠죠? 참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두고 있나요? 어거스틴 할아버지는 세상의 것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중독되지 말라고 했어요. 돈이나 공부나 인기, 외모, 권력을 다 이거나 죄야. 그런 말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 이용하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목적이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호텔에서 제공되는 모든 것들은 좋은 쾌적하고 좋은 것들이 있죠. 호텔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지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우리는 더 열심히 외모도 정결하게 또 이 정치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생각하고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의 전문가가 돼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하여서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그것 또한 우상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4학년들은 들어봤지만 세계관은 배웠던 교리하고 정말 가까운 친구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핵심적인 논리를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라면 그 교리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관점 속에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계를 보는 볼관자예요. 세계를 보는 눈? 이게 뭐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지금부터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4학년 제자반 친구들은 기억나죠? 내가
노란 안경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노랗게 보여요.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여요. 빨간 안경, 초록 안경, 빨갛고 초록색으로 보이겠죠? 이만큼 우리 시력, 눈도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보듯이 나의 생각이 안경이 있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사람은 다 생각이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 보고 생각이 안경을 세계관, 가치관, 조금 더 인생관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세계관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잘 봐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은 성경에 입각한 세계관임을 또 알 수 있겠죠. 자, 세계관은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은 다양한 안경을 쓰고 있고 세상을 바라본다고 했죠? 이 안경은 눈에 보이는 안경이 아니라 생각 속에 있는 안경인데 세계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창이라고 돼요. 관점, 눈, 볼관자에 있어서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죠. 세계관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무엇을 믿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자, 포도 씨앗을 심으면 포도 열매를 맺죠? 그렇죠? 사과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 열매가 맺히나요? 사과 열매가 맺겠죠. 복숭아 씨앗을 심으면 복숭아 열매가 맺고,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은 바뀐답니다. 자, 인생에 대한 생각, 인생에 대한 안경, 지금까지 인류가 어떤 안경을 써왔는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가보죠. 예를 들어서 인간이 무엇이고 왜 살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소크라테스 할아버지는 철학자들은 왜 살고 왜 죽지? 이러한 고민을 계속했답니다. 그 중에 철학자들은 인간이 왜 살고 왜 죽는지 잘 모르고 고민하다가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윤회선언이라는 세계관이 있어요. 죽어서 다른 동물로 태어난다는 그러한 가치관이에요. 착한 일을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악한 일을 하면 동물로 태어난다는 불교적인 세계관이죠. 자, 여러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러한 윤회설은 진화론은 뭐죠?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배울 거예요.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됐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러한 세계관. 양육 강식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로 약한 자는 잡아먹히고 강한 자만 어떻게 하는 거야? 살아남는 거. 또 하나의 세계관이 범신론이라고 모든 것은 다 신이에요. 하늘도 나무도 저녁이 되는 달님도 햇님도 신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거나 두려움을 호소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범신론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까지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돈이 최고야 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 세계관 중에 이번 학기는 지난번에는 세계관 중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지만 이번 학기에는 성품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성품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에서 제일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경청이라고 해요. 왜 경청을 먼저 잡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걸작품이거든요. 아까 말한 불교의 세계관이나 철학자들의 세계관이나 범신론, 범이라는 것은 온 우주, 범사의 신이라는 그런 신이라든가 또 진화론이라든가 이것이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죠. 그런 생각의 안경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걸작품인데 세상의 주권자이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존재라는 것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분의 말씀에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경청이란 무엇이고 하나님께 경청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께 경청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게요. 첫 번째, 경청이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 자, 우리 하나씩 가볼까요? 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첫 번째, 하나님이 경청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셨죠? 여러분, 여기 선생님 빨간색에 밑줄 그은 거, 세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나오죠? 무슨 단어예요? 맞아요.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서로 말씀하셨어요. 서로 경청하셨어요.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처럼 살기를 원하셨어요. 곧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서로 말씀하시고 서로 경청하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겠죠? 하나님 스스로가 세 분이 경청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정의를 닮았기 때문에 경청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경청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렇게 창조됐다는 거죠. 우리의 창조주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이 바로 두 번째 이유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청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최고의 소중하신 분. 하나님도 우리를 경청하세요. 에레미야 33장 2,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고 귀를 지은 자가 듣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죠. 하나님도 피조물은 우리에게 경청하신답니다. 우리를 경청하신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경청해야겠죠. 자,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청하셨던 게 나와요. 바로 예수님도 이른 새벽에 성부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본인이 가능하다면 하나님 십자가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조차도 이렇게 하나님께 경청하셨어요. 단적인 예로 한번 더 볼까요? 에녹과 노아를 볼 수 있어요.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었죠.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그 욕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또 더 친밀하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친밀하게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와 친밀하게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그거 아세요? 이게 우리 최고의 경청할 수 있는 힘이랍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가장 최고의 소망이랍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는 자꾸 만나고 싶죠. 가장 친한 친구는 언제 더 친밀해져요? 자꾸 만나서 대화할 때 더 그 친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청해야 하는 이유, 그분이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보내셔서 사랑하신 분이셨고 우리 또한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망하기 원하기 때문이죠. 자, 또 볼까요? 하나님께서 경청하려면 하나님께 경청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또 실천편으로 가보죠. 전사님 저도 경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경청하지 못한 이유를 찾아보세요. 큐티하지 못한 이유 생각해 보세요. 큐티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뜻을 여쭙고 오늘 할 것들을 뒤비로 본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있어서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청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먼저 생각해야겠죠? 먼저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 휴대폰이 혹시 아니에요? 휴대폰을 너무 많이 봐서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너무 많이 주고받는다든가 친구와 통화를 너무 많이 하든가 어떤 친구는 TV를 너무 많이 보지는 않나요? 혹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데 어떤 친구는 게임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나요? 어떤 친구는
노는 거, 친구들과 많이 놀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청을 뒷전으로 가거나,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쇼핑을 좋아하니까 나도 쇼핑하는 것이 최고 즐겁진 않나요? 어떤 친구는 공부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숙제가 많아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할 틈이 없나요? 이런 친구들은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싶어도 숙제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친구들, 때로는 조금 조정할 수 있어야겠죠? 부모님과 대화해서 숙제와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큐티보다 앞서지 않게 잘 조정을 해야겠죠? 자,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 나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줌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만날 텐데요. 아까 전사님이 살짝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경청하지 못한 이유를 찾아보세요. 큐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이에요. 큐티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과 나눌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뜻을 여쭙고 오늘 할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때로는 메모장에 귀 기울이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가 경청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경청의 세 번째 방법인데 나의 예배 시간을 점검해 보세요. 토요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영과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미션 활동이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세계관에 보면 일주일 동안 나는 하나님 말씀에 경청했는가라는 미션 활동이 있어요. 거기 제출하기가 여러분 이번 주 끝나고 전사님께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나만의 하나님 경청 실천 계획을 혹시 못한 친구들은 다시 한번 선생님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차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경청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큐티 세미나에서 했죠? 마귀론 끈 이론이 있다고 그랬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마귀론은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대 물리학자들이 보여준다고 했었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보고 믿고 또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분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그분의 뜻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십계명의 멋진 계명 속에 또 세계관 속에 앞으로 우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세계관과 교리를 여행할 거예요. 저 시간 수고 많았고 토요일 날 전사님하고는 부모님하고 뵙고요. 여러분들은 화요반이 있고 목요반이 있고요. 토요반이 있고 주일반이 있어요. 화요반 한 반, 그 다음에 목요반 두 반, 토요반 두 반, 또 주일반 두 반. 여러분들이 모여서 선생님과 나누고요. 그래도 질문해서 풀리지 않으면 주일날 만나서 선생님들과 전사님과 또 대화해요. 여러분들 멋지고 행복한 그리고 참 보람되고 은혜가 넘치는 제자훈련 부모학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